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팔복이 다 끝났습니다. 팔복이 다 끝났지만 산상수훈은 계속된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어떤 거냐면 서론에 해당돼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그 산상수훈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설교를 했다면 그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팔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은 선포였어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 팔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선포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선포를 하시죠. 어떤 선포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팔복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소금이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소금. 전혀 내가 소금인지 소금, 뭐 설탕, 내가 모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소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소금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소금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소금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소금의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이 뭔가 성경에 보면 소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있죠? 간지가 있죠? 네, 보시면 역대하 13장 5절 소금이 등장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리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려 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 대대로 지켜야 하는 무엇이다?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때 이야기할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요. 소금이 나오면 반드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이 나오면 또 무엇이 나오냐면 영원이 나와요. 영원.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한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 맛이 변하는 거 보셨나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짜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짜요. 짠맛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속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과 상관없이 언약이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될 거예요. 성취될 것이에요. 반드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로아가 차를 타고 오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아빠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로아가. 깜짝 놀라. 로아야 너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얘기하니까 로아가 오빠 다리를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바로 일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빠는 다 낫어요. 다 낫는데 근육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아.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더디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거야. 오래 참고 있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니,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아이, 내가 왜 내 모습 이런데 무슨 언약의 성취야? 어떻게 나를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어? 실망해도 그 언약 성취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소금 언약이 무엇일까요? 소금 언약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1장 관련된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소금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까만색으로 줄쳐서 여러분들께 표시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신령한 온갖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은 복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셨대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 죄 많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아니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놀랍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있으신가요? 아니요. 용서받았어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언약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 언약 자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약속들,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오는 것.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소금 언약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 오늘 좀 말씀 안 읽었어. 나 오늘 좀 기도 덜 했어. 그렇다라고 소금 언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프리세트에서 나온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 3권 프리세트에서 나온 3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께 찬양 보내드렸죠. 주의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2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3번째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처음 제가 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 공부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노예 선장이 나와요. 노예 선장. 그 영국의 노예 선장이에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냐면 노예들이 그 배 안에서 좀 반란을 일으켰나 봐요. 뭐 불평불만 뭐 이런 소리가 나왔겠죠. 근데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바다에 그냥 버려요. 그런 일이 대수롭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다 부셔지고.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어렸을 때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겨우 구조되죠. 구조되고 나서 이분이 목사가 돼요. 성직자가 돼요. 성공의 신부가 돼요. 그렇게 여기가 성공이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성공의 신부가 되죠. 성공의 신부가 되고 이분이 한평생 힘썼던 게 뭐냐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살아생전 300여 곡의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로 이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은 노예 선장으로 시작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놀라운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영어로 하면 굉장히 힘찬 거 아세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좀 처져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직역을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직역하면 이래요. 놀라운 은혜, 듣기 좋은 놀라운 은혜,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가요? 그 은혜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찾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가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 언약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구원을 더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실망할 수도 있죠. 저도 실망해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사라고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해요. 솔직한 고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녀를 낳고 특별히 제가 너무 저는 분명히 로아와 준섭이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방식이. 그런데 로아를 낳고 나서 이해됐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이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7년을 했어요. 7년을 꽤 긴 시간 했죠. 주일학교 사역을 7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제가 맡은 아이들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었지만 제가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오히려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아시죠? 아이들 막 혼내고 막 밖에서 벌 세워서 예배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 자식을 낳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준석이도 너무 맨날 안고 있었고. 근데 로아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왜 이렇게 이쁘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분별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안 예쁜 애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안 예쁜 애들도 있잖아요. 저건 저 정도 아닌데 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다 예쁘대요. 그런 애들도 예쁘대요. 그러니까 부모 눈에 자기 자녀는 다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아가 내 눈에 예쁜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보편적으로 예쁜 애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정도로 로아가 제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낳으실 때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낳으실 때. 여러분, 로아가 저한테 잘해주는 게 없어요. 말도 안 걷고 막 하면 막 엄마 찾고 하여튼 땡땡거리고. 근데 로아를 그렇게 입고 얘가 해주는 거 없는데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너무너무 예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은 안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랑 고백,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벅차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 정결한 행동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서? 아니요. 여러분 자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 가장
가장 사랑스러운 자, 가장 빛나는 빛으로 만들었다는 약속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세상에서 가장 빛난 존재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삭여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잘해야지 하나님이 이뻐하지. 너 이거 해야지 이뻐하지. 너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마. 너희들은 소금 언약 자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야. 너가 잘해서, 너가 착한 일을 해서 아니, 너 자체야.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무언가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무언가 자꾸 이쁜 짓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 이뻐해,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언약 자체 변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손은 절대 놓지 않아요. 또 우리가 소금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짠맛을 낼까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짠맛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섞잖아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뿌려져서 없어져야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생깁니다. 짜요. 녹아져요. 소금 언약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 산 거예요. 예수님이 녹아지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고 없어질 때 생명을 맺게 돼요. 열왕기하 1장 19절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그 땅에 애를 못 낳아요. 자꾸 아이를 유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를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소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이제 그 물을 먹고 애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소금을 뿌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소금은 그런 역할이에요. 소금이 녹아지니까, 소금이 없어지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님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다녀온 이 선교지도 보면 예수님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선교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거하는 문화권에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저는 정의해요. 여러분, 선교사는 소금이에요. 소금.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녹아 없어질 때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말로 전해도
전에도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말이 오히려 저주가 돼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가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수많은 영국이나 이런 포르투갈 이런 수많은 서양 이런 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땅에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복음을 강제로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죽어.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결국 지금 아프리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함부로 예수님 기독교 얘기를 못해요. 그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 전해야죠. 말로 전하는데 동일하게 무엇으로 전해야 되냐면 삶으로 전해야 돼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땅에서 그냥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죽는 거죠. 자기가 전하는 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수단에 그 신부님이지만 그 돌아가신 신부님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의사로서 얼마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수단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의사가 돼서 자기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가요. 자신을 녹여서 그 땅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인 거죠. 내가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에 선교사님입니까? 어디에 선교사들입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가운데 소금이신가요? 녹아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살며시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한 그 앞에 무엇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너희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소금이니? 아니요. 어디서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주님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짧게 좁게 얘기해볼까요? 너희는 너희 직장의 소금이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사업처의 소금이니? 너희는 너희 차 안에서 소금이니? 다 적용돼요. 소금인가요? 녹아지나요? 내 성질대로, 내 주장대로.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내가 짠맛을 내야 되는 곳이죠. 그리할 때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리할 때 무엇이 된다고?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착하고 막 어떤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나요? 바리새인들. 온 율법을 다 지켜요. 법을 다 지켜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그렇게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착한, 선이에요. 선하다. God is good.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선이신, 진짜 착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소금이 녹아질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9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내가 죽을 때, 내가 녹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착한 행실은 곧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소금이 녹아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요. 기쁨의 모습이 드러나요. 화평의 모습이 드러나요. 소금이 녹아질 때. 여러분, 소금이 녹아 없어지면, 내가 죽으면 우리 삶에 유일하게 드러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세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사랑을 빼앗겨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화평이 빼앗겨요. 우리가 갖는 사랑, 우리가 애써 노력한 화평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녹이는 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을까? 우리 한 주간 그런 고민하면서 한번 지내보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해. 그때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해? 내가 이런 것도, 이런 말도 못해? 이런 행동도 못해? 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작은 예수, 그래서 사랑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한 주간 결단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